설교가 너무 지루하게 길게 하신 어느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일날인데 목사님의 설교가 유난히 다른 날보다 더 길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인분들이 한 분도 졸지 않고 자기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마친 목사님이 너무 감동해서 사모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설교에 성도들이 은혜를 크게 입었나 봐요. 모두가 설교가 끝날 때까지 뚫어져라 나를 쳐다보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사모님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한숨을 푹 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누가 강대상 뒤에 시계를 걸어놨어요. 우스갯소리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설교가 지루해서 우리가 시계를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시계를 볼 때가 참 많죠. 기도를 참 한참 한 것 같아요. 근데 시계를 딱 보니까 10분밖에 안 지났어요. 반대로 어느 때는 1시간 기도했는데 그게 10분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물론. 근데 많은 경우에 기도를 했는데 이제 20분이네. 이제 10분밖에 안 지났네. 이 기도가 지루하게 느껴질 때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기도 시간에 내가 하나님한테 의뢰하고 부탁할 말들, 나의 소원들, 그거 좀 몇 분 이야기하고 나면 다 떨어지잖아요.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는 의무감에 그렇게 앉아있는 우리를 보면 참 이 기도가 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누군가 막 저는 3시간씩 기도를 합니다. 막 이런 간증을 하면 우리 자신이 삼류 크리스찬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도대체 기도가 왜 이럴까요? 우리 기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대로 된 기도의 출발점은 무엇일까? 기도가 지루하게 느껴진다는 것은 기도가 뭔가 시작부터가 문제가 있다는 뜻 아닐까? 그래서 오늘 그에 대한 대답을 시편 144편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다윗의 기도죠. 144편, 이 다윗의 상황이 어떠한가? 6절, 8절을 보면 그가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적들이 지금 자신을 위협하고 있고 그들의 거짓말로 계속 속이는 이런 작태를 반복하고 있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보면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오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그러니까 자신을 죽이겠다는 이 칼을 들고 이 원수들이 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저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방에 갈 수 있다고, 뭐 저런 왕을 의지하냐고, 이런 식으로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벌써 들썩거리기 시작하고 저 사람들을 대적할 만한 능력이 자신에게는 부족하고, 우리도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제일 먼저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주님, 눈앞에 위기가 너무 큽니다. 저를 망하게 하려고 위협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 상황이 너무나도 위태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죠. 다윗도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게 기도의 시작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기도의 전부를 채우고 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도와달라, 원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는 전체 기도 내용 중에 아주 작은 일부분일 뿐이에요. 오히려 기도는 전혀 다르게 시작합니다. 우린 도와달라는 이야기만 실컷 할 것 같은데 다윗은 오늘 그 기도의 시작이 전혀 달라요. 1, 2절이에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가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 문제죠. 그가 그냥 도와달라, 나 주님 도와주지 않으면 망합니다, 이렇게 냅다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기억하고 선언하고 고백하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여호와라고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1절에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하나님은 또 나를 가르쳐서 전쟁에 나가게 하시는, 나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2절에서는 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은 나의 사랑,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를 건지시느니 나의 방패라고 이야기를 하죠. 얼핏 보면 이 단어들이 그냥 미사어구나 근사한 수식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뭔가를 받아내기 위한 사탕발림의 말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전혀 아닙니다. 보기에는 지루한 말의 반복인 것 같고 뻔한 말, 마치 찬양하는 말, 미사여구처럼 보이지만 이 단어 하나하나가 다윗에게는 자신의 삶의 아주 깊은 기억과 관련되어 있고 아주 삶의 과거의 감동스러운 장면들과 다 겹쳐 있는 단어들이요. 그래서 이 표현들이 이 시편에만 나오면 모르겠는데 다윗이 기도를 하면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시편 3편 3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니이다. 시편 18편 30절이에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들의 방패시로다. 시편 28편 7절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시편 33편 20절입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시편 84편 9절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시편 115편 9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시편 119편 114절도 나오죠. 주는 나의 은신처시요 방패시라. 이 방패라는 이야기, 주님은 나의 산성이고 요새란 이야기, 이건 뭐 시편에 너무 많이 나와요. 다윗은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계속 반복했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주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입니다. 그의 기도가 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상기하면서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예를 들어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어떤 것을 가리키는가 우리 현대인들은 잘 그 의미를 떠올리지를 못합니다. 우리 PPT 사실은 잠깐 볼까요? 이것은 고대 아시리아, 아수르의 그 유적 가운데 나오는 부조, 장식입니다. 여기를 보면 왕이 있고요. 그 앞에 한 사람이 방패를 들고 있습니다. 다음 장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지금 화살을 들고 왕이 전차를 타고 가는데 그 뒤에 방패를 든 사람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전쟁이 빈번하게 발발할 때 이 방패라는 게 그냥 금속이나 나무로 만든 하나의 보호구가 아닙니다. 바로 방패라는 것은 왕의 곁에서 목숨을 걸고 왕을 지키는 경호원이나 호위 무사를 의미했어요. 그래서 이 방패를 맡은 사람은 온갖 화살과 창이 막 날라올 거 아니에요? 그럼 왕에게 날라오는 모든 화살과 창들을 이 목숨을 걸고 막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패를 담당한 사람이 없으면 왕은 죽은 목숨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이 방패라는 거죠. 근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화살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자신을 막아주고 지켜주는 분이 늘 자기 곁에 계신 하나님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그 평생에 전쟁을 얼마나 많이 치렀습니까? 역대상 22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까지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크게 전쟁한다라는 것은 많은 전쟁을 했다는 뜻이죠.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게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가 얼마나 많은 화살들이 날라왔겠어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라는 거죠. 전쟁터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살았구나.
그러한 것을 느끼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화살이 자기의 머리 위로 바로 쌩하고 지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냐고요. 그런 찰나의 죽음의 위기와 순간들을 수없이 경험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의 방패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겪었던 수많은 그 아슬아슬한 위기의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막아주셨구나. 오늘도 내가 그래서 살았구나. 그런 기억들이 다윗에게 너무 많은 거죠. 또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신다라고 말할 때도 이거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 18편 2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표현이 너무나도 길게 만들어진 미사여구 같지만 이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왕에 오르기 전에 사울이 골리앗을 죽이고 승승장구하는 다윗을 질투하죠.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냅다 도망을 가죠. 그러다가 십광야라는 곳까지 도망을 가게 돼요. 근데 이제 사울이 거기까지 추격을 해옵니다. 그 상황에서 그 십광야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사울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밀고를 해요. 19절부터 20절 세 번역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우리가 있는 호레스 산성 속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여시몬 남쪽에 있는 하길라 산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임금님이 지금 당장 내려가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잡아서 임금님의 손에 넘기는 일은 저희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의 소재를 알려주겠다고 나오니까 이 사울 왕이 굉장히 그 말에 흡족하게 여기면서 정확한 정보를 가져오라고. 그럼 내가 직접 가서 다윗을 죽이겠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과 사울의 숨막히는 추격전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역으로 25절에서 29절이에요. 사울도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윗을 찾아 나섰다. 누가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주니 그가 마온 광야에 있는 바위로 내려갔다.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곧 마온 광야로 가서 다윗을 추격하였다. 이리하여 사울은 산 이쪽에서 쫓아가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산 저쪽에서 도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급히 도망하고 사울과 그의 부하들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잡으려고 포위를 하는데 완전히 포위돼서 이제 도가내던 쥐죠. 27절 갑자기 전령한 사람이 사울에게 와서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왔으니 어서 돌아가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다 말고 돌아가서 블레셋 족속을 맞아 싸우러 나갔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셀라하마 느곳이라고 부른다. 거의 죽을 찰나에 그 바위에 숨어서 이제 나 죽나 보다 그러고 있을 때 갑자기 외적이 침입했다고 보고를 들은 사울 왕이 가버린 거예요. 그러고 그것을 다윗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셀라하마 느곳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이것을 한글로 직역하면 도피의 바위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에서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거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신의 삶 속에서 거의 죽을 뻔하다가 살아남은 수많은 기억들과 관련된 단어, 표현이라는 이야기죠. 시편에서 하나님을 주님은 나의 요새시고 산성이라고 고백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상 23장 29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다윗은 엔게디 산성에 올라가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니까 산성으로 일단 도망을 간 거죠. 그런데 바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블레셋 때문에 포위망을 풀고 돌아갔던 사울이 다시 돌아옵니다. 24장 1절에서 3절이에요.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돌아온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찾으러 들 염소 바위 쪽으로 갔다. 사울이 길 옆에 양 우리가 많은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굴이 하나 있었다. 사울이 뒤를 보려고 그리로 들어갔는데 그 굴의 안쪽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다. 당시에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부하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 안 되죠. 매일매일 도망다니다가 언제 잡혀가지고 사울에게 죽을지도 모르는데 누가 다윗을 따라다니겠어요? 근데 지금
온 사울 왕의 군대의 숫자가 3,000명이래요. 이건 거의 끝난 이야기죠. 이건 뭐 이번에 완전히 죽었어요. 그런데 엔게디 산성에 있는 한 바위 근처 동굴에 숨었는데 또 그때 마침 사울이 들어오죠. 이게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었겠어요. 어찌됐든 간에 이런 상황들을 다 넘어가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라고는 설명을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주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나의 피어의 바위입니다. 나의 요새입니다. 나의 방패입니다. 이건 다 그 사람의 삶의 간증과 이 기억과 눈물과 아픔의 순간들이 다 담겨있는 단어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늘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어려워요. 경제적으로도 건강이 너무 지쳤어요. 저는 이제 짓눌려 죽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막 처음부터 하나님한테 이 이야기만 하는 것처럼 다윗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만 기도했다면 시편이 이렇게 많을 리도 없고 시편의 그 길이가 이렇게 길 필요도 없어요. 도와달라는 이야기만 4줄만 적으면 끝이죠. 근데 그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니까요. 그의 기도의 시작은 늘 이런 거예요. 마음을 여는 거. 주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나의 요새고 나의 숨을 바위고 나의 방패입니다. 그렇게 단어 하나를 다윗이 고백할 때마다 아마 다윗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을지도 몰라요. 그 단어 하나를 고백할 때마다 지나간 삶의 순간들이 머릿속에서 다 지나가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저리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나를 지금까지 어떻게 이끌어오셨던 분인가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니까 3, 4절의 말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죠.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안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다윗이 그냥 이 말을 했겠습니까? 너무 절절해서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수많은 위기들이 있었고 얼마든지 죽을 수 있었고 내일 내가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나날들을 거쳐오면서 잠도 못 자고 그렇게 지나왔던 수많은 나날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그래서 지금 자신이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감격이 되죠. 하나님 내가 뭔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저는 그저 스쳐가는 바람과 같이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화살 하나에 얼마든지 죽을 수 있었고 바위에 숨어도 발각되면 그냥 바로 버려질 목숨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리 저를 사랑하셨습니까?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감격이 있고 그런 감동이 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호소가 이런 거죠. 5절 6절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지금 앞에 있는 위기도 하나님께서 건져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여기서도 눈에 띄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5절에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또 6절에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이렇게 주라는 3인칭의 대명사로 나와 있죠. 그런데 원어로 보면 2인칭 당신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하늘, 당신의 화살을 쏘아 저들을 무찌르소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7절도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여기 보면 주의 손을 펴사라고 되어 있는데 주의 손이 아니라 원어로 보면 당신의 손을 펴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 9절을 보면 원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당신에게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주비파로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지금 이게 놀라운 게 뭐냐 하면 보통 하나님을 함부로 부를 수도 없는 게 정상이고 여호와란 이름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었어요. 고대에서.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2인칭을 부릅니까? 인간한테 you, 영어로 당신 이렇게 부르는 단어를 어떻게 하나님께 쓸 수 있어요? 이게 불경하다고 느낄 수 있는 대목 아닌가요? 실제로 출애굽기 20장 7절을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죄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까지 유대인들은 입에 올리는 게 금기시되어 있었어요. 네가 감히 입에 올릴 이름이 아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헬라어로도 라틴어로도 그러는데 그게 신성 사문자라고 부르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실제로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여 이렇게 나오면 여호와를 읽지를 못해요. 감히.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헬라어로 대체해서 읽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고 아도나이는 한글로 번역하면 주란 뜻이에요. 그리고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인쇄하지만 그냥 손으로 다 썼으니까. 그런데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걸 멈추고 다 목욕제계를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라는 네 글자를 써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부르고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막 불러대요 지금. 왜 그럴까요? 그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반성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라고 부르는 순간에 자신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그 스쳐가면서 하나님이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바로 나의 면전에 바로 내 앞에 계신 분처럼 너무 가깝게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3인칭으로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 눈앞에 계신 당신을 바라보며 나는 기도합니다. 주님이 바로 내 앞에 있습니다. 주님, 여태까지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셨던 주님, 바로 내 앞에 지금 계시는 주님, 나를 기억하신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1914년 유대인 철학자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독일인 목사 헤이라라는 분하고 만남을 가지게 돼요. 이 목사님이 베를린에 살고 있던 부버를 직접 찾아와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럼 이제 역으로 배웅을 해줘야 되니까 두 사람이 같이 길을 나서죠. 근데 이제 가는 길 가운데 석탄가루와 이렇게 까맣게 덮여있는 검은 길이라고 불리우는 길을 걸어가게 돼요. 그때 헤이라 목사님이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더니 화제를 바꿔서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에게 각자 유대교, 기독교라는 종교적 이념 차이도 중요하지만 저는 결국 신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도 하나님을 믿으시지요? 이 돌발적인 질문에 이 부부가 순간 물론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당황했어요. 어쨌든 간에 그 둘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차역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배웅을 하고 돌아오는데 이 마음에 계속 충격이 남는 거예요. 뭐냐면 당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는 그 목사님의 질문이 계속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죠. 근데 갑자기 그게 거짓말이었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말한 게. 그래서 이 검은 길이라고 불리는 곳에 다시 돌아와서 우두커니 서서 더 걸음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왜 나의 신앙은 이 모양 이 꼴인가? 믿느냐라고 물으면 자신 있게 믿는다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왜 내 신앙은 이 모양 이 꼴인가? 내가 이 문제를 정말 풀고 답을 얻기까지 여기서 움직이지 않겠다. 그러면서 한참을 서 있는데 호련히 그의 마음속에 지나가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앙이 그 모양 그 꼴인 건 하나님을 3인칭, 바로 그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3인칭 그분으로 아는 게 아니라 2인칭, 바로 당신으로 알 때 그게 신앙이구나. 하나님은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이야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분 이렇게 역사 속에 나오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니라 바로 내 삶 속에서 내가 대화할 수 있는 2인칭 당신으로 나타날 때 그게 바로 믿는다는 신앙이구나. 그 깨달음을 얻었어요. 오늘 시편의 기도에서 다윗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분이 아닌 거예요. 자신 눈앞에 계시고 자신이 지금 기도하는 모든 이 숨소리와 탄식까지도 다 들으시는 바로 친밀한 살아계신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기도는 사실 응답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그분이 아니라 내 앞에 계신, 바로 눈앞에 계신 그분으로, 바로 당신으로 느껴질 때 이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되죠. 그 기도는 응답을 받게 되는 거고, 그때부터 기도가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기도가 너무나도 시간이 지나도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능력의 기도, 제대로 된 기도, 깊어지는 기도는 어디서 출발합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기도가 어디서 시작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의 방패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벌써 자신의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가면서 하나님의 기억들, 그 자신의 아슬아슬했던 무슨 수많은 순간들이 이제 머릿속에 지나가면서, 그리고 그 가운데 자기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기억나면서, 하나님은 저 멀리 분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다. 그게 마음 가운데 울리기 시작하니까 기도가 깊어진 거죠. 여러분, 기도는 어디서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고백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걸 내가 말하고 고백하고 가슴이 울려지기 시작할 때에, 그래서 그 단어들과 그 고백들로 기도를 시작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공중에 떠다니는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어느 분의 글이에요. 고대 교회의 기도문들을 보면 대체로 길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미사역으로 시작하곤 한다. 사실 처음에 나는 그런 기도문을 읽을 때 이해하지도 못하고 비판적이기까지 했다. 하나님을 부르는 길고 긴 호칭들, 표현들에 진이 다 빠져서 이러다가 정작 기도의 알맹이는 소화조차 못하겠다.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가서야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다양하게 불렀던 호칭들이 그 올바른 기도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다양하게 부르는 순간에 우리는 어느 순간 나의 관심사가 눈앞에 있는 문제였다가 하늘 아버지께로 옮겨진다라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다 어떤 분이다 하면서 어느 순간 내가 고민하는 문제들에서 나의 관심사가 하나님께로 옮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랬다. 기도의 목적은 단순히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리고 그분의 손을 붙잡는 데 있었다. 고대교회 성도들의 관심사는 자신들의 필요와 소원을 기도로 단순하게 표현하는 데 있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기도의 목적은 자신들의 필요와 소원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데 있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문제와 걱정 가운데 이미 함몰되기가 너무 쉽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 결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 자아로부터 해방시킬 수가 없다. 이게 뭐죠? 내 자신의 문제와 나의 한계와 나의 불안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집중하는 가장 올바른 길이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부르고 어떻게 표현하는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은 요새시고 산성이시고 바위시고 방패셨던 것처럼 나에게는 어떠한 표현들이 있고 그 단어들에게는 나의 어떤 삶의 간증의 고백들이 들어가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그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도깨비 방망이나 통로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게 되는 게 기도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오해해요.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 기도한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감동이 나오고 거기서 진솔한 말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더 이상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신 친밀한 나의 아버지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문제가 작아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가. 내 입술에 이 작은 탄식과 읍조리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다윗이 그게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이 기도의 맨 끝이 어떻게 끝납니까? 12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지금 이 고백을 하는데 지금 다윗 앞에 있는 원수들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해결 안 됐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들의 위협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 더 이상 그들의 위협과 공격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악에서 건지서 하나님의 선한 미래로 이끄실 것이다. 그 미래를 고백하는 것으로 기도가 마무리된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참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도와달라고 계속 악쓰고 우리의 문제만 계속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기도 끝내고 바로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기억하지도 않고 과거의 그 수많은 순간들 가운데 나를 도우신 하나님에게 내가 감격하며 내가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기억하십니까? 우는 순간도 없고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의 미래에 대한 비전도 없이 그냥 나의 고민과 문제만 확 던져놓고 그리고 나가버려요. 여러분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는 길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 23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시편 아닙니까? 시편의 시작이 어떻게 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기도의 시작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거기서부터 기도가 또 시작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에 어떤 생각들이 스쳐갔을 것 같으세요? 그가 어려서 목동으로 살지 않았어요. 자신이 보호하는 양들을 공격하는 이리와 사자들에게 물맷돌을 던지고 짐승에게 지팡이를 던지면서 그 양들을 지켰고 골리앗 앞에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이 목동으로서 나아갔던 그 기억들이 다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양들을 지키던 그런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모습과 같다는 것이 느껴지고 자신의 삶의 모든 순간들 가운데 이 사자같이 자신을 덮치는 이들을 주님이 물리쳐 주셨던 기억들부터 시작해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아둔해서 양처럼 지멋대로 갔던 나의 삶을 그래도 끌어다가 제자리에 갖다 놓으시고 그게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 멀리 있는 3인칭 그분이 아니라 똑같이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자기 눈앞에 있는 2인칭 바로 내 앞에 계신 당신으로 느껴지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시편 4절을 보면 원어로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바로 당신이 나와 함께.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가 아니라 당신이 나와 함께 이렇게 끝이 나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저 멀리는 주님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내가 너무나도 느껴지는 하나님 바로 당신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23편은 소망으로 끝나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기도의 방식이었어요. 이게 우리 가운데도 회복되어야 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입니까? 내 삶 속에서 겪었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습니까? 돈에 빠지고 여자에 빠지고 그래서 망해가던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 너무나도 이기적이었고 내 욕심만 찾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던 하나님. 늘 화내고 방황하던 나를 참아주셨던 하나님. 술과 담배에 찌들어서 스스로 망가진 나를 찾아오셨던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다가 도리어 실망하고 외로워서 펑펑 울 때 나를 찾아오셨던 하나님, 모든 사방이 막혀서 더 이상 탈출구가 없다고 할 때 나를 찾아오셨던 하나님, 우린 여러 가지의 말들로 하나님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고백에서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목회지를 떠나 수원의 반 지하방에서 살 때 쌀이 떨어지고 아들마저도 아프자 그 모든 것은 내게 피할 수 없는 고통이 되었다. 그런데도 감사한 일은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깊이 개입하셨다라는 사실이다. 무엇보다 그 모든 상황을 아시는 나의 하나님을 그때 만났다. 보일러 기름과 쌀이 떨어지고 세탁기가 없어서 화장실에 천 기저귀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냉장고가 없어서 반찬통을 창틀 위에 올려놓고 아들이 아파서 수시로 병원에 달려가야만 했던 그 시절, 그때 나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다. 허공에 떠있는 추상적인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실에 발붙인 나를 살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현실이 되었다. 이 목사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 가난함과 내 바닥에서의 삶 속에서도 나를 돌보셨던 하나님. 여러분, 그 고백을 가지고 매일 기도에 나간다면, 이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기도를 한다면 이 목사님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추상적인 분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고 거기서부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시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이야기로 마치겠어요. 미국의 어린 소년 하나가 암을 앓고 있었어요. 그의 어머니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아들 곁에서 이제 돌보고 있었죠.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의사가 와서 말합니다. 이제 살 날이 며칠 안 남았다고. 그날부터 엄마와 아이는 성경을 같이 읽기 시작해요. 특별히 시편 23편을 읽었습니다. 엄마는 아들한테 시편 23편의 내용을 설명해 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의 목자가 되어서 인도하시면은 이 세상도 참 좋지만 우리 삶이 다하는 그날에 하나님이 영원하신 집으로 우리를 또 이끌어 가시니까 그건 더 좋은 일이겠지 하면서 아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특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구절을 영어로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The Lord is my shepherd예요. The Lord is my shepherd. 5 단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한테 손가락 하나하나를 꼽아주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The Lord is my shepherd. 근데 특히 4번째 손가락이 어떤 단어가 오냐면 my라는 단어가 오죠. 엄마가 그 my라는 단어에서 아들의 그 손가락을 꽉 쥐면서 말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너의 목자가 되시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야. 반드시 하나님은 나의 목자, 너의 목자가 되어주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실제로 이 아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차디차게 식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본 순간에 어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이 아들이 죽어가면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왼손의 4번째 손가락을 꽉 쥐고 그러고 운명한 걸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4번째 손가락이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이었어요. 바로 이 아이가 이 세상을 떠나가면서 했던 고백이 뭡니까? The Lord is my shepherd.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입니까? 그 고백이 다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부터 올 한 해 믿음을 다시 세워가십시오. 기도를 다시 거기서 출발하십시오. 그러면 기도가 달라질 겁니다.
마음의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이고 나의 탄식과 눈물을 당하신 하나님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럴 때 더 이상 문제가 커 보이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기억하면서 느껴보면서 살아가는 올 한 해 살아있는 기도의 나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그냥 해결하라고 하나님을 해결사처럼 이용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용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 기도를 이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를 어떻게 만나주셨고 나를 어떻게 지금까지 끌어오셨고 내가 얼마나 엉망이었는가를 기억하며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며 시간 믿음 갖게 하셔서 이 자리까지 이끄셨습니까? 하나님께 그런 고백으로 감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며 감격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믿어져서 소망과 비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생명의 기도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혼자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회복될 때 우리는 주님과 살아계시는 그분과 손을 잡고 걸어가는 매일매일이 될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